우리 종교개혁의 핵심 주장을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종교 암흑기에 있었던 중세 시대를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 칼빈을 통해, 쭝윙글리를 통해, 그리고 수도 없는 개혁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실 때 사용하셨던 세 가지 모토가 이신칭의 인간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공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오직 성경,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결정하는 어떤 결정이 아니고 오직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온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세 번째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제들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편에 손을 들어주시고 종교개혁의 성공이 온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만인 제사장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라는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 원어적인 의미는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는 자. 질서와 조화를 가져오는 사람, 중보의 역할, 이것이 제사장의 뜻입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조화롭고 화평하게 하는 것,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중보의 역할, 하나님께서 백성을 직접 만나시 아니하시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전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도 7월 10일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온 백성들의 자범죄,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 해결되지 못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구속을 완성하신 그 후로부터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사장이 됐다라는 말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갖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약에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됐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피, 우리가 믿는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신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곳이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도 직접 나아갈 수도 없었고 예배를 하러 갈 때도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조직 교회로서 세워진 그의 주의 종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서 예배를 집례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는 것은 목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싶으면 통하지 않고 직접 나올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신학교육을 받고 이것은 교회와 노예가 시행하는 모든 자격을 갖추어서 하는 것은 제도입니다. 제도.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적절한 훈련을 받게 하고 아무런 훈련 없이 그저 세울 수가 없지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신학을 알아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도와 인격의 그러한 검증이 돼야 되죠. 디모데 전서의 말씀대로 그렇게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자격이 되면은 공동의회에서 청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러나 투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투표가 안 되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 돼요. 뜻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주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사도들도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뽑았습니다. 때로는 제비 뽑았습니다. 아니면은 투표했습니다. 투표. 그렇게 해서 이분이면은 검증이 됐습니다. 맡길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도 맡기고 질서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두 가지 면의 예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배는 공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임무가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성도니까 나는 예배 빠져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그래서 공예배에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죽을 일이 아니면 여러분 여타의 일들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귀중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존귀하게 불러줬어도 거기에 있는 의무에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책임. 예배함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예배를 사명으로 생명으로 알아야 돼요.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누구 어떤 목사가 있든 없든 그 상관없이 물론 목사님들이 계셔야죠. 예배 드릴 때. 순예배에서는 순장님이 드리는 것이고 예배 아닙니까? 순예배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죠. 새벽 예배 숫자 적다 해서 예배 아니면 예배죠. 우리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 개념을 싹 버렸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예배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 어찌 이것이 기도회로 끝마치는가?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예배. 몸과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러. 그런 중심으로 서야 기도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 존전에 서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해야 경건하게 드려지는 것이지. 나는 기도하러 왔으니까 예배는 그냥 예배 시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경건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무는 책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있다는 것. 여러분 공예배를 사명으로 알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왜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몸으로 드리래요. 이 말씀은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삶, 너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 너의 몸이 움직이는 살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언행 심사 여기에는요 뭐까지 포함되느냐?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쉴 때도 주무실 때도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오늘날 우리는 모이는 의식적인 예배에 대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예배는 많은 경우 의식이 약해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지 않다. 영적 예배를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상 주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살아계심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전능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히 계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임재해 계세요. 성령으로 임해 계세요. 이걸 내재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히 초월해 계시면서 또한 인간 속에 몸 속에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거하고 계시죠.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품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주 끝에서 주가 계시고 땅 끝에도 주가 계시고 안고 일어선 것도 주가 아시고 주님을 벗어나는 그러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착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최선을 다 예배를 드린다 모양을 갖춰요. 경건의 모양을.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인격, 성품, 선택, 거룩해 야죠. 주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죠. 일을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이것이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 어떤 특별한 사람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신 것만큼 주께서는 영적 예배 드리라. 그 삶의 언행심사가 거룩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명제를 하나 드릴게요. 모든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삶을 날마다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 긍휼함을 잊지 않았으면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죄인된 사람,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소망이 없는 자였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그것도 영원히 불타는 그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지옥인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 떨려야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현실감 있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1.1핵도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서 읽으면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 자각이 일어나요. 자각.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 그냥 망각하고 살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렇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꾸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묻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의 검을 무디게 하면은 세상의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아기다툼하면서. 그것을 주님은 이 삶은 별로 내가 기뻐하지 않은 삶인데 목적이 잘못됐다. 방향성이 잘못됐다. 주님 그렇게 판단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전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제사장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 이제는 사람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이 지성소다.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기도를 꼭 교회에만 나와서 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함으로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은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배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헛된 기도 안 합니다. 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얼마나 영혼이 새로워지겠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 그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죠. 기도하면서 주여 이 말씀이 막 각인되어지고 새겨지면서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응답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제사장들은 삶의 예배구나.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일터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고 무리하게 행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제사장 의식을 가지라니까요. 불신자들을 만날 때도 그 의식을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 된 부름받은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영적 예배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 이름분이시다. 어제 말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너 간증하라. 여러분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 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꾸 예수 증거하세요. 예수 향기가 편지가 되어서 예수 생명 증거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이 영육이 복된 그러한 건강한 신앙으로 여러분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삶으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